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샬롬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은 세 가지의 소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선교 보고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게바와의 다른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선교 여정인데요.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에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바울은 자주 이런 시간적 정보를 자주 드러내요. 14년 후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이것은 이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지 14년 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이렇게 이제 신앙을 보면 이 연도를 좀 자주 언급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상 자신의 삶의 분기점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항상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자신이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했나니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을 믿으면서 육신의 자아는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이미 죽였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런 고백 속에 늘 인지하고 살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큰 두 분기점이 있다면 예수님 믿기 전, 믿은 후, 그게 아닐까요? 내가 대학에 들어간 때와 들어간 후가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와 들어간 후, 누구를 만나고 만난 후, 물론 이것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애니버서리를 삼기도 하고 우리가 기념일을 정하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에게 이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육신의 자아의 모습과 믿은 후에 믿음에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누가 갑자기라도 물어볼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의 자,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장 1절을 강의하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절대 기준은 예수, 길을 가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방향을 잡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사람을 참 헷갈리게 만드니까. 그럼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우리가 정신을, 또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가다가 천국에 대해서 갈팡질팡할 때도 주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우리가 방향을 딱 바로 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여기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종으로, 그리고 바울로, 원래 바울 이름은 사울이었죠. 바울로, 그리고 사명자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변화받았던 이전의 사울과 변화된 이후의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신 목적에 따라 늘 달려갈 길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달려갔다고 하는 정체성,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장 6절에 나만 그러냐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도 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기 이전과 믿은 후에
우리가 항상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만 우리 원죄자는 원심력이 있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옛날로 자꾸. 그래서 예, 흥미로운 건지 아니면 안타까운 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술 담배를 끊은 사람들은 계속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지나고 나면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예, 술 담배 끊었는데 새롭게 살려고 그랬는데 힘든 일을 만나면 담배 생각이 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술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에이씨 그래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화 안 내기로 작정했는데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성령 충만하실 때 정말 새롭게 살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아멘인가요? 예. 근데 어떻게 다시 돌아간 거 있으시죠? 성질도 돌아가고 화도 돌아가고 예, 그래 돌아가지 않도록 원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새롭게 해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꺼번에 어떻게 갑자기 확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늘 AD와 BC를 구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 방향이 틀어지는 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자, 1절 흐름대로 보십시다. 여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왜 올라갔는지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이제 역사적 기록에 보면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큰 기근을 당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기근을 당해서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도 영적 마들 철치거든요. 일종의 이제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이제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또 다른 지역도 세워지고 지금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이제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영적인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생활할 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소식 듣기로는 영적인 모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도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라.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간 이제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자, 2장 2절입니다. 보면 여기 이제 올라간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를 따라 올라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중반절에 보면 이제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므로 이제 올라간 목적이 개인의 사사롭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올라갔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는 특별히 그 중반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이거는 이제 그동안 바울이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달려왔고 그리고 이제 또 이방인들에게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것 그게 헛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는 선경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 위로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거기에 사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로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다 열심히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성실과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걸 기반으로 하는 거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 남을 섬기고 남에게 유익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잘 섬겨서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또 그렇게 하고 남의 또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이 모든 삶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단지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이제 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몸에 배이면 그게 참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그게 참 복된 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큰 헌신하고 큰 손해 보는 것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좀 상대를 좀 더 배려해주고 그리고 상대가 좀 나보다 좀 형편이 조금 좀 가난하면 내가 좀 더 밥 한 끼 더 사주고 힘들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했을 때 힘들어하면 손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베푸는 것 그게 다 복음의 씨앗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다 복음의 씨앗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 하나님 아름답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많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맨날 사고치고 죄짓고 그리고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맨날 하나님 이번 봐달라고 한 번만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봐주시겠지만 우리가 폐잔병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 삶 속에서 진실하게 살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살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지금 그동안 다름질한 거, 열심히 살아간 거, 아주 거창하게 생각할 때, 물론 이제 바울은 거창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까지 뭐 불속에라도 들어가고 물속에라도 들어가고 아프리카에 가고 이슬람지에 가고 북한에 가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아이 난 안 돼 나 포기해버리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 다 전도하나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누가 다 우리가 복음을 씨앗을 뿌리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아직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2장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그랬습니다. 디도를 언급합니다. 디도. 이제 그 앞에 형용사가 뭐가 붙어 있죠? 헬라인 디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 디도 복음을 몰랐던 이방인이었던 디도. 이 디도를 누가 전도했을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방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심으로 다름질했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섬기고 복음을 전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열매 그렇다고 뭐 다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한 열매 디도를 딱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 디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 대해서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낳았던 믿음의 아들. 육신적으로는 이제 디도의 아버지가 낳았겠지만 이제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은 다음 전도지를 떠날 때 이제 디도에게 그레데스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이제 바울이 디도와 함께 지금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바울은 다음 또 여행지가 선교지가 있으니까 그래 빨리 또 가야 되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그레데스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이제 디도를 거기에 이제 잠깐 놔두는데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자 이렇게 전언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제 두 가지 사명을 주고 바울은 또 다음 선교지로 또 이렇게 떠나는데 첫 번째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디도를 데리고 그레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이제
열심히 다름질했고 많은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열매가 그것도 정절도 해야 되잖아요. 남아서. 바울이 끝까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디도를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이 일을 위임하고 너가 이제 교회를 좀 잘 마무리해라.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이제 장로를 세우라 하면 이 말이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지역의 로컬 패스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우고 가야 그 지역에 또 당시는 이제 로컬 패스터가 있었거든요. 일종의 그 장로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지역에 그런 분들이 그 교회를 또 맡아서 또 잘 이끌어가고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뭐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장로에 이제 안수를 주어서 그 교회를 맡을 수 있도록 그거를 세우고 너는 이제 나를 따라 다시 오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의 선교 여행에 그런 일어난 일 중에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며 이제 자신이 그 선교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은 내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따라 내가 이제 일을 한 것임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디도라는 이름은 참 좋습니다. 아마 이 이름을 바울이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 원래 이름은 아마 다른 이름이 있을 겁니다. 바울도 사울 이름을 주님 만나고 더 이상 그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쓴 것처럼 그 디도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 사실까요? 영광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난 아들인데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인이었던 걸 이 이름 자체가 헬라식 발음은 아니거든요. 이 라틴식 발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바울이 기도하면서 지어준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디도도 BC의 삶과 AD의 삶을 나누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영적 바램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이제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맡고 그리고 이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분명히 구분하고 저도 가끔 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가고 싶은 일도 많았던 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믿기 전에 저 안에도 뜨거운 저만을 위한 열정이 있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그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주님 방향 확 틀어버리셔서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끔 그 생각합니다. 집사람하고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만약 예수님 믿지 않고 옛날에 되고 싶은 내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한 거는 아마 여러 사람 힘들게 했을 거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 제게 과분한 일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이제 만약 나에게 하나님 선택권을 준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갈 거를 그렇게 늘 다짐합니다. 물론 거기는 쉽지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를 저도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남은 생에도 또 성직자의 길로 그렇게 늘 다짐을 하는데 아마 모든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기 이전과 믿은 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한다면 오늘 디도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남은 생에 그렇게 목적을 정하시고 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